사람 사는 곳에 비밀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비밀이고 각기 회사마다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비밀을 지키고 땅의 비밀이 많습니다. 또 하늘의 비밀이 많겠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우주의 비밀, 우리가 우주를 다 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깨닫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뭐 깨달아서 뭐 좋은 게 있는가?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뭐 지혜, 지식, 별의별 보화 뭐 다 있죠. 근데 모든 보화가 거기에 감추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일에,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에 정말 마음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친구지간에도 어떤 비밀이 있을 때 소위 절친에게만 가르쳐 줍니다. 소통하는 사람, 아무라도 다 소통하는 게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의 비밀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부터 9절까지 증거된 말씀을 참고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모든 지혜도 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전에 이미 프로그램을 딱 짜놓고 계셔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만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먹은 바람에 재수없이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이건 만세전부터, 그리고 예수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은 그분 정말 좋지 못한 생에 마무리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있어졌던 사건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가 메시아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십자가의 길로 내몰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또 문제죠. 그럼 그렇게 좀 깨우쳐 주셔가지고 십자가의 길로 내몰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좀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다 짜여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에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의 영광이, 바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섭리예요. 기록된 바
이 엄청난 비밀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뭔가 예비해 두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주려고 예비해 두신 게 있어요. 준비해 놓은 거 그거 있어요. 그 예비해 둔 것은 귀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생각도 못했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 이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고 있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유력한 지도자였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공회원들이 생각을 못했던 그런,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깨달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봐도 보이질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생각도 그 분야에는 거기까지는 마음이 미치질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9절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비밀한 것을 성령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무리 깊은 비밀이라 할지라도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지혜로 와서 머리 좋아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을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벽장 속에 있는 꽃감, 꽃감. 아버님께서 말 잘 듣는 그 막둥이 아들 영구를 위해서 예비해 두었다. 그 말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좋은 걸 지금 예비해 두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자, 어떤 자들이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런 것들은요, 내가 내 스스로 입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렇게 해서 한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 야곱을 지명했다, 뭐 이렇게 지명 맞아요.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윗전에서 이렇게 굽어 보시면서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입증시키는 방법이 있다. 내 자신이 위에서 인정해 주는 거 이전에 내가 입증시키는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길표가 보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뜻대로 부르심까지 입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다. 예? 그런 자들에게는 따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선이라 하면은 방대합니다. 세상에 선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니, 이렇게 뭐 선이라는 걸 규정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이 선한 사역의 역사에 합력하여, 이것을 합력하여, 이 말은 힘이 모아져서 합쳐져서 그 선한 뜻을 이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름받았다는 자들은요,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참여하게 됩니다. 스스로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시킬 수가 있어요. 뭐야, 어떻게 했어요?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오늘은 2015년도 첫 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은 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성직들 가볍게 보지 마시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보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서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로 입증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배이는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365일 내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건 그래서 맡겨지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본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있었죠.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비밀을 이루는 일에 비밀이 그냥 안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비밀이 확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밀을 이루는 자들이 깨달아서 합력하여 선한 뜻을 위해서 합력했다는 거면 힘을 모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모아달라 이 말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작은 것으로라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힘을 좀 거기에다가 좀 사용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사용하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10장 1절부터 왔었는데, 지난 시간에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왔는데,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천사가 내려왔어요.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내려왔어요. 펴졌다는 것이죠. 책이 알기 쉽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 이 본문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증거가 되어 있거든요. 비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서두에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축복이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축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테두리 안에 생각해 본다면은 펴놓인 작은 책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축복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는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날을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1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제 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창조했다. 이런 내용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고 또 본문 여기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안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12장 가면은 이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12장에 있는 내용과 매치가 되니까 그때 가서 제가 증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맹세, 오른손을 들고 마치 선서하듯이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이룰 불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불변의 약속. 예? 이것은 우리가 재미삼아서 읽고 신비스러워서 못 들어본 말씀이니까 이렇게 보고 깨닫고 남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냥 듣고 깨닫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읽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는 것이고 듣는 자들 가운데서 지키는 자가 있어서 때가 다 되었을 때에 복받을 자들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체하지 않고 이를 불변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를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은 세상 말에도 남아이른 중천금이라는 말이에요. 남자 입에서 떨어진 말을 말해요. 입김처럼 가벼워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시건치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 어떻게 이루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사야서 55장 10절에 11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이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지고 어떤 분들은 날 받아가지고 날 예수 재림의 날을 받고 대명천지 신기원을 이루는 날이라고 서적에까지 해서 날짜까지 해서 1987년 9월 14일 날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바람 맞았어요. 다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했다. 가서 그 말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뜻을 곡해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박국 2장입니다. 2절. 여기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니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그 진짜 피곤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흔들려가지고 이게 보면 고개 숙이고 보면 참을미를 하는 참을미. 그런데 뛰어가면서 이것을 읽는다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칠판에다가 나무판에다가 돌판에다가 기록해 가지고는 이 뜻을 따를 수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판에다 새기면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다 새겨놓으면 눈을 감고도 읽을 수가 있고. 할렐루야. 달려가면서 뛰어가면서 날아가면서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읽을 수 있게 하라 하고 나서 그 뒤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절대 거짓되지 않아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있긴 있어 이 말씀이.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럼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안 보이냐고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체된대요 안 된대요? 근데 뭐 더디요. 더디다는 말은요. 때가 임박했을 때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을. 훈련소에서 군에 입대한 친구들이 훈련소에서
6주 동안 논산훈련에서 훈련받을 때는요, 6주가 어느 사이에 간지를 몰라요. 뭐 시간 계산할 타이밍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가는데, 제대 말년 한 6주 남으면요, 달력에다 밥그릇 숫자 써놓고 체크해 갑니다. 이제 몇 그릇만 먹으면 남는다. 이제 몇 그릇, 오늘 한 그릇 먹었으니까 이제 몇 그릇 남는다. 시간이 가야 안 가요? 안 가긴 왜 안 가요? 가지. 뭐 그렇게 거짓말을 해. 아니, 그러면 금세 탄로날 걸 거짓말을 해. 안 가. 아, 성가대들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예? 가죠. 예? 가죠. 가지만은 느낌이라는 게 그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는 속도는 똑같아요. 똑딱 똑같이. 네? 뭐 충청도 시계라 해서 천천히 가고 네? 피양도 시계라 해서 또기니끼리 따기니끼리 하면서 천천히 가는 것도 아니에요. 네? 다 똑같이 가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정해놨어요. 욥기 14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서 놓였어요. 묶여졌던 천사가 놓여. 그 년, 월, 일, 시까지 써놨어요. 딱 시까지. 분은 안 써놨어요. 예, 시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신 것 틀림없이 약속된 날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비밀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이냐, 이거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걸 안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단 어떻게는 알 수 있느냐? 섭리적으로 볼 때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섭리적으로 볼 때. 제비가 와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봄에 밖에 나가지 않고 안에 밀폐된 공간, 유리 공간 안에 있으면서 밖의 기온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봄이 왔구나를 어떻게 하느냐? 제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면은 봄이 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고치 개나리가 피는 걸 보고 아, 이때쯤 이제 진달래도 피고 어느 때쯤 됐구나, 이런 생각,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날이 몇 월 며칠인 줄은 알아야 몰라요? 3월 3일이다 3월 30일 날 제비가 온다 해서 꼭 그날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날 딱 집어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니, 언제 어느 때 이룰, 또 어떤 무슨 축복이냐, 아, 축복입니다, 축복 받으십시오만 하면 뭐합니까? 그 내용이 뭐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 나팔 호련 변화의 축복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마지막 나팔 호련 변화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지막 나팔 호련 변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에요. 호련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군뱅이가 매미처럼 변화를 받아버려요. 아,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거예요. 참깨벌레가 무슨 호랑나비가 되어가지고 남새밭에만 펄럭거리고 날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예비해 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그냥 갑작스럽게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항상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걸 보여줘요.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보여주시고 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무슨 실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환상이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나서 이루신다. 계시록 오늘 본문 마지막 절 7절에 일곱째 천사가 6절 후에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했죠. 그러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요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딱 꼬집어서 하나님의 비밀 얘기하잖아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신 거예요. 이미 그 종 선지자들이 다 보고 전했다 이 말이죠. 그 전했던 내용을 우리가 책으로 만났는데 그 내용과 같이, 책에 있는 내용과 같이 똑같이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언제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불게 될 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나팔은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은 나팔은 7개가 있어요. 7개. 첫째 나팔부터 순차적으로 쭉 이루다가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일곱째 천사 나팔 부는 이야기가 증거가 됩니다. 근데 그 나팔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했으니까 그 종 선지자들이 뭐라고 전했는가, 어떻게 무슨 말로 전했는가를 우리가 지금 책으로 그 전한 말을 책에다 써놨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1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또 비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 때와 어느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죽은 자들은 다시 살고. 이 말은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변화가 아니에요. 죽은 건 절대 변하긴 죽은 게 변한 건 있어요. 어떻게 변하냐? 고상하게 변한 게 아니라 썩어 문지러지게 변하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지게 변하는 것입니다. 생동생동하던 것도 가지도 탁 쳐서 놔두면 죽었잖아요. 가지 쳐버렸으니까. 그 어떻게 생동생동했던 것이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썩어 문지러져 버린 거예요. 변화는 죽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변화는 죽은 자의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산 자니까, 여러분이 산 자니까 이 설교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산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따라서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울러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 같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안 이루어졌어요. 바울도 지금 이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점에서는 다시 살아야 할 입장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변화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자, 마지막 나팔 불 때 그 시점에 살고 있는 생존한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요. 얼마나 깊은 비밀입니까?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은 것은 죽은 자는 이미 썩은 것이에요. 썩은 것.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잖아요. 아직 안 썩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놔도 변화 안 되면, 변화 안 시켜주면 썩을 거란 말이에요. 이 죽을 것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은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것이 가만히 놔두면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가만히 놔두면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을 것이 죽지 사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럼 뭘로 이겨? 세상을 뭘로 이기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힘을 가리켜 이김으로 표현했어요. 이김이 우리 믿음의 힘이 가가지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삼켜버려요. 사망을 삼켜도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승화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호련 변화를 이렇게 받는 때, 사망이 없는 시대가 되는, 사망이 없는 시대, 그때는 이게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호련 변화 받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또 거기서 언급을 했어요.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가 예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일곱째 천사 나팔 보니까 예수 나라가 돼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 나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일곱째 나팔의 이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은총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비밀을 안 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합력하여 선한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 구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